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로 나가는 한심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합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마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유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이어가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웅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오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금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계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영단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음양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오매 사람막이 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희의 삶과 생각이 말씀에 모자랄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전을 오가면서 드리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을 본향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삶의 문제를 간섭하시사 응답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소생이 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시어 신년의 교회가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완악한 저희의 심령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남은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먹으러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찬양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씩 앞 옆으로 보시면서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송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상님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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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하십시오. 의의 주인 자의 복. 의의 주인 자의 복. 의의 주인 자의 복. 의의 주인 자의 복. 사람들은 모두가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결핍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강력하게 본인 스스로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존하되 안전하게 생존하고 싶은 것은 당연시된 것이겠지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는 사람 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실현되어지면 자아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근원적인 결핍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합니다. 근원적인 결핍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인생들은 그 생명나무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을 가지고 땅을 파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가운데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창고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대로 해석을 다 터진 웅덩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넓힙니다. 그 창고에 가득히 채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그러지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터진 웅덩이에 채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만족한 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저축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 그 웅덩이를 의지하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생존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결코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굿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표현법이죠. 표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법을 사용했어요. 인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 의를 자랑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의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참된 의가 오시기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의가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지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땅에 대한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인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복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냈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지 먼지뿐이고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 같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입은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의 티끌임을 주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꺼져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 의가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고 있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 아래에 오셨고 여자에게 나셨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요.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부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어내신 의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목말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2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31절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이 전했던 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의가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정죄당한 죄인들인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천대받고 그 당시에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의가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한문의 단어를 보면 의라는 글자는 나자 위에 양양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자를 다시 분해해서 파자를 해보면 손숫자 변에다가 창과자를 쓰고 있어요. 결국 나란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인생들은 다들 손에 창을 들고 자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남을 무찔러야 합니다. 이런 자들의 후손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시 문명을 만들었고 성을 쌓았고 창과 칼과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남핵과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생존만을 위해서 자아가 아니라 자신이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결국은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나에 의해서 찔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에 덮으시고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다라고 하지 않고 죄를 어떤다고 얘기했어요? 덮는다 그랬죠.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덮어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저리고 목말라 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의를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뭐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넘겨주셨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자,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성령이 임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그의 의를 넘겨준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를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도덕률적인 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의 죄,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의를 따로 챙겨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에 대한 책망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유일하게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으니 이 땅에는 어떤 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아버지께로 가버렸으니까 이 땅에는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의가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를 책망을 하시면서 참으로 의에 목말라하고 죽이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 의가 찾아오셨어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에 보면서 나를 건져내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전엔 율법을 의로 여겼던 사람이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속에서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를 떠나서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책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의의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합독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눈의 성령을 엿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 기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절에 4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4절. 자, 로마서 10장 1절에 4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기 의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거기 딱 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펴놓으세요.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5절. 그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창조주를 창으로 찔러 죽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몸을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들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나를 해체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묵시 속에 완료된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 가지고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5장 18절에 21절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요? 자, 다른 말로 표현은 내가. 자, 오른손을 들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다. 누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요? 내가.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을 죄악을 그들을 향하여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되신 것을 담당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위에 예수님이 온전히 덮여져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제를 받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메시아가 하실 일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여러분 무엇으로 부자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없는 세리들, 창기들, 그 좋은 것으로 그들이 배불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성령이 임해야만이 여러분 의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의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 와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누구만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의적으로 오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그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7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7절 말씀입니다. (7장 9절 17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쓸 수 없는 큰 나무가 나와 긴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쁘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경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긴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이 가슴 졸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결론입니다. 결론. 주의 영이 임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회개한 자들이지요. 이들의 찬송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렀고 인치셨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내 죄의 싹을 예수 믿지 않던 불신의 모습들을 다 토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다른 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위에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배부르세요. 배부르세요. 배부르는 거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진정으로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누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신 귀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는 피할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까울 것 없이 헌금한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을 다해서 겸손하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바친 나의 손길 가운데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체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양육계를 찾아주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장정래 권사님 차리세요. 자,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일어서세요. 자, 환영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기쁨이다라면서 이사 오셔서 거기에 새신자 등록에다가 여러분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회 강대에서 청소하고 뭔가 바뀌었지요? 네. 여기 요런 색깔이 붙어있던 거가 떠가지고 그렇게 돼 있던 거를 다 뜯어내고 아침부터 저녁 11시 넘게까지 김영단 연수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로 12월 28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해 담당하는 인력을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구역 예배는 개인별로 드리시고 헌금도 개인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요. 구역장에 보고하시고 구역장은 구역원의 보고를 합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구역장들은 잘 들으세요. 구역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원들 통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통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그냥 뭐 카톡으로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통화를 하시고 상황이 어떤지, 아픈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역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가 19일 남았습니다. 1년 계획의 마지막을 점검하시고 유종의 일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총선은 사구일입니다. 나머지는 요 주보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 역사 중앙교통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이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